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901면에 있는 시편 134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드리겠습니다. 134편 1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34편의 말씀은 시편에서 성전을 올라가며 부르는 찬양의 마지막 편이 되어집니다. 15번 15주에 걸쳐서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가며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중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저희들 삶의 자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할 수 없는 시간들도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이 제한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새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에 있었습니다. 오늘 그 여정의 마지막 편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편 134편에서 그리고 있는 모습들을 오늘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몇 주 동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또 성전을 밟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감동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 또 영상으로 드려지고 계시지만 또 성전에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 분들이 바라고 있는 그 바람들이 이루어지는 그때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죠. 솔직히 1절, 2절에서 그런 모습들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랜 순례의 여정들을 마친 끝에 이제 저녁 어수룩한 밤에 이 순례자들이 성전에 그 몸을 드리게 되어지죠. 성전을 밟게 되어집니다. 그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삶의 자리들, 여정들을 뚫고 이제 목적지인 성전에 도달했을 때의 그 감격들. 그 감격 가운데 이들은 이렇게 찬양하죠. 이 순례자들 이외에 이미 성전을 섬기고 있었던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 찬양할 것들을 부탁하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바라고 원하는 그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손을 들고 함께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누리는 그 기쁨의 모습들을 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송축을 드린 다음에 이제 다음날 아침 일찍 또 출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에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일찍. 그러면서 출발을 하면서도 성전을 그리는 모습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는 가지만 성소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들은 여호와를 송축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성전을 향하여 그들도 그리워하고 그 일들을 마음에 품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로 그려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뭐가 맞고 틀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이건 저런 모습이건 분명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런 모든 신앙의 여정들, 순례의 여정들 가운데 성전에 도달한 그들, 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마치고 가는 그들, 이건 간에 그들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딱 한 가지만이 있다는 사실들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심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면 너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성전에서 하는 뻔한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뻔한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사실들을 새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순례의 여정들을 마치고 굉장히 어려운 걸음들 가운데 성전에 딱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대단히 어렵고 힘든 많은 여건들이 있었지만 뚫고 성전으로 오는 길 자체도 쉽지 않았는데 그 우여곡절을 다 뚫고 성전에 왔을 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들을 품게 되시겠습니까?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들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봉사를 헌신을 하고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가졌던 생각, 그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것만으로 집중되어 있으셨습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의외로 많은 거죠. 우리는 오늘 성전에 도달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다 넉넉하고 편하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간절한 원한, 바람, 부족함, 결핍들,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들을 간구하며 얻고자 하는 바람들 또한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순례 여정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사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함 또한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34편의 1절, 2절 그 안에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도 적혀져 있지 않은 거죠. 힘든 여정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바라는 건 여호와를 송축하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것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떠날 때에도 어떤 바람이나 유익함이나 어떠한 그 어떤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계속 송축하십시오. 우리도 계속 여호와를 송축하겠습니다. 라는 것으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어떤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이 딱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송축이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는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일종의 항복을 의미하는 거죠. 항복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뜻, 내 바람, 내 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그냥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높인다라는 그 의미 한 가지로 담겨져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들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있어야 할 가장 중심적인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데 무릎을 안 꿇는 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릎을 꿇기보다는 우리 핏대를 세우고 턱을 세우고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숨겨놓은 바람, 원함, 주장, 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모든 예배자의 자리에 덕지덕지 붙여놓고 나오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송축하는 그 중심을 잃고 다른 그 어떤 나의 바람에 대한 원함들이 섞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성전으로 나갈 힘을 잃는 거예요. 이유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나의 어떠한 복과 안녕을 위한 것, 나의 진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다음 주부터도 나오기 쉽지 않을 그러한 상황에 처해 버리게 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 교회 나온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죠. 교회 안 나오고 딴 일하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 일들이 많이 있는데,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온다? 건강할 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애들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한다? 애들의 진로를 열어줄 세상의 방법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들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향하여 나아갈 힘을 잃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 이유, 목적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전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갈 때, 성전을 떠날 때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될 것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그 분명한 이유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다른 모든 것, 이제 왔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바라봄이 나의 예배의 목적, 믿음의 목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너무 힘들고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맨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우리가 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오늘 시편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질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모든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노래의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모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섭고 어렵게 느껴졌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 이전에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모습, 하나님의 본심은요, 우리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그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신 후에 노아에게 다시는 이런 심판을 주시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를 복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라는 거죠. 우린 그런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꼭 받으셔야 되는 분이신가 보다. 우리의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보다. 예배가 없으면 되게 섭섭하신 분이신가 보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나 보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대단히 중요한 모습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건요, 오늘 보면 송축하라라는 말이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도 원어적으로 그 송축하라는 말이 사용되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디냐면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같은 단어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송축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아니라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 편에서 이 단어가 쓰여지면 송축하는 것이 되는 거고요, 인간에게로 이 단어가 쓰여지게 되면 복을 주시는 것으로 이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어떤 뜻이다라기보단 그림이다라고 얘기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딱 그 장면, 그 장면 자체를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송축하는 건 무릎을 꿇고 항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손을 드는 그 순간, 그게 이미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재하는 자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내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대목에서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뭐냐면, 아니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면 그냥 복을 주시면 되잖아요.
왜 굳이 우리가 무릎을 꿇은 다음에 복을 주시는 건 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힘들게 시험과 연단 다음에 왜 복을 주시냐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복을 왕창 주시면 시험 연단 안 당하고 우리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 생각 들잖아요. 그죠? 저만의 생각입니까? 그러니까 복을 막 부어주시면 어휴,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한량없는 복을, 그럼 그때는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잘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드실 정도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면 복을 팍팍 그냥 폭포수 같은 복을 우리에게 주시면 되시지 않겠느냐. 굳이 왜 무릎을 꿇려가지고 막 다 항복하고 해야 조건적으로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해가 생기지 않느냐.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싹 가게 하시면 되는데 왜 40년을 그렇게 돌리셔가지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이게 좀 늘 못내 아쉬운, 약간 삐딱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그런 질문 아닌 질문들을 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라면 정말 치사하게 나오는 거지. 이게 좀 치사해 보이시는 거죠. 왜? 주시려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이래 주고 저래 주고 막 그러시면 좋은데, 이게 무릎을 안 꿇으면 안 주시고 그럼 막 때리시고 막 힘들게 하시고 그리고 무릎 꿇으면 그때 주시는데, 주시는 것도 그렇게 딱히 막 흡족하지 않을 때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라는 생각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일리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약간 치사한 기미가 약간 섞여 있는 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일 겁니다. 아니, 이 땅을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려면 그냥 확 가게 하시면 되는 거고, 이왕 주시려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른 비 늦은 비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나일강, 유역 같은 그 땅, 가나안까지 갈 게 아니라 그냥 애굽 그 땅을 주시면, 제일 좋은 땅으로 주시면 되신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해가지고 주신다는 땅도 대단히 좋은 땅인 것처럼 얘기하셨지만, 세상에 이렇게 줄로 세어보면 아주 그렇게 탁월한 땅은 아닌 땅, 그런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복은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건 우리가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는 복인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복이에요. 늘 제한적이고 유한한 복이에요. 그 복이 우리에게 주는 행복의 유효기간은 진짜 길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건강을 얻었다고 해서 그 건강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 오늘 암을 놔도요, 내일 모레 감기가 걸리면 아마 불평할 겁니다. 오늘 내가 10억을 벌어도 내 2천만 원 손해보면 불평하게 될 겁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 진로를 열어줘서 대학에 합격하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취직시켜준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혼한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결혼해서 너무 기뻐했는데 애 낳고 와가지고 애를 다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 그게 얼마나 가겠냐는 거, 얼마나 유한하고 제한적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 복의 가장 큰 핵심은 결국 하나님 자신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고 그 누구와도 바꾸지 못하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로 즐겁게 할 수 있는,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궁극의 복 예수 그리스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복을 제대로 누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복을 제대로 아는 길이 어떠한 길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나안 땅이 복이라면 하나님 좀 치사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은 하나님이 치사한 게 아니죠. 정말로 하나님이 그 복을 우리가 제대로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거죠. 그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무릎 꿇고 송축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힘들게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렇게 돈이 많이 필요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왜 맨날 드리라고 하시는 겁니까? 내가 헌신하도 특별히 바뀌는 것도 없는데 왜 날들어 계속 헌신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복 주시기를 원해서요? 나 이거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건 포인트가 안 맞은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건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어가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송축하는 자리들, 하나님 앞에 맹목적으로 무릎을 꿇고 예배만 해야 되는 자리처럼 여겨지는 그 자리가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였고, 그 복은 어떤 복이냐면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 유일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죠.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오직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자리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 지겹고 힘든 나라일 겁니다. 좋은 음식, 지천으로 있지만 맨날 먹으면 그게 좋겠습니까? 돈,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 하늘나라에 올라갔더니 다 길이 금이고 벽이 다이아몬드고 그러면 돌이 돈이 되겠죠. 돈이 아니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건강, 날마다 날고 뛰는데, 다 날고 뛰는데, 맨날 날고 뛰면 그게 뭐 그렇게 특별하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안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안 울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번 울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이 변덕이 심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그 나라가 진짜 기쁘고 즐거운 나라, 내가 영원히 살고 싶은 그 나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뭘 먹고 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들이 되어질 때 진정한 참 기쁨을 누리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로 예배케 하실 때의 모든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이 복된 길을 우리가 지켜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걸 바라보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더욱더 그 사랑이 식어져서 다음에는 세상의 것 아니면 자극적인 것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대단히 병든 신앙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집중한다면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모든 문제와 슬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가 뭘 얻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더 깨달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서고 우리의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